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네, 주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그 요셉의 그늘 아래, 요셉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업적을 아는 왕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인원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많어? 어머, 저렇게 쟤네들은 날마다 인구가 늘어나네? 그러다가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왕들이 걱정하게 되어서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어려움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모세라는 하나님의 그런 대사, 대리자, 인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낫겠지. 어딜 가더라도 이거보다는 낫겠지. 이거보다는 살만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떠났는데 가서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으면서 그냥 갖은 그 모욕 다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줬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만 아니면 되겠다 그런 생각에 떠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에게 복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상 또 다른 문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게 되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어려웠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래서 뭐라도 의지할 게 있고 뭐라도 살만하고 뭐라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은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안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나 참 두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은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딱 한 분 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부자였고 예전에 잘 나가다가 어려움 만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도 가만 보면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용돈을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거야. 나쁜 일을 해.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걸 알고도 용돈을 더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줘요. 오히려 용돈을 줄이죠. 용돈을 뺐죠. 그러면 당장은 그 자녀가 느낄 때는 어려움이죠. 힘듦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그거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더라도 그 악에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른 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일평생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동안에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좋을 때 빨리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주무시는 분들 얼마 안 돼요.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주무시면 어떡해요? 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자, 다 일어나시죠. 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 뭐 하려다가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아무 문제 없는데요? 예,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신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금방 해결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금방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그거는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물질 문제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게 되고 이제 당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물질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였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노예 생활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출애굽했는데 딱 당치는 게 무엇이냐면 물질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물질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 문제 아니면 또 무슨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아니면 또 무슨 문제? 생명 문제. 물질 문제 아니면 또 어떤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게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 걸레, 물질 걸레. 물질이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 걸레, 물질 걸레. 물질이 훨씬 쉬운 거예요. 물질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제일 쉬운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누가 시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고자 하셨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그 지도가 생각나시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그 그림을? 그냥 위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3개월 밑으로 내려와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은요 3개월도 걸리지 않아요. 2, 3주면 들어갑니다. 넉넉 잡고 가다 쉬고 넉넉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렇게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밑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위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 가게 되면 어떤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느냐면은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아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나의 자녀들은 아직 이런 세상에 이런 어떤 환란, 이런 어려움, 사탄의 이런 공격 맞닥뜨려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아직은 안 됐어. 그러니까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 그래서 짧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밑으로 신광야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가면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이끄셨어요. 밑으로 이끄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요? 먹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시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죠. 아니 우리가 소풍을 가도 아빠 엄마가 먹을 것 다 생각하고 어디 가서 먹을까? 아니면 도시락을 싸갈까? 이거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려움은 물질적 어려움이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면서도 대부분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로또 복권을 사는 거죠. 저도 한번 사보긴 했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면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아. 몇 번 고민하다가 자존심을 딱 내려놓고 이제 체면 내려놓고 좀 도와달라고 갑니다. 근데 안 도와줘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다른 놀라운 방법을 지금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늘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창고를 여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이거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전에도 없던 일이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하늘 양식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이제 보내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 앞서서 먼저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보자 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어려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이 이제 안 믿어. 에이 이제 안 해. 전과 그냥 같이 생활할 거야. 전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로 올라갔으면 금방 가나안에 올라갔는데 그 내려오면서 그 가졌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이제는 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백성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자녀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남자는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여자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전에는 혼자 다 했어요. 아주 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물어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편안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결혼했어요. 이제 남편에게 맞춰야 되고, 결혼했어요. 이제 아내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이제 잉태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생명체이랄지라도 그 생명 때문에 이제 삶의 모습이 다 바뀝니다. 좋아하던 것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커피 마음대로 못 마시고, 약 아프다고 마음대로 못 먹고, 다 달라집니다. 옷 스타일 바뀌어집니다. 신는 신발도 평평한 거 다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 중심? 뱃속에 있는 이 작지만 이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가 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바깥에 태어났습니다. 더 힘들어. 이거 더 힘들어. 더 힘들어서 온 가족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그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하여서 이제 삶의 중심이 이렇게도 옮겨가고 저렇게도 옮겨가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아니 하다못해 멍멍이라도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그 멍멍이에 대한 어떠한 그 배려와 멍멍이에 대한 영역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과 같이 살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전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전과 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전과 같은 패턴으로,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진짜 주인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계획하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내 계획이, 내 방법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스타일이 아직도 옳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분이 오셨는데, 내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진짜 그분이 내 삶에 오셨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아기라도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는데 어떻게 전과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전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전과 같은 가치관과, 어떻게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주무시는 분은 어찌 된 일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전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그냥 나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거는 아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요 금방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갖고 왔던 삶의 스타일, 생각, 방법, 노력, 의지 그대로예요. 가치관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다 바꿔놓기를 원하시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왔던 방법과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직접 줄게. 할렐루야. 하늘에서 직접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창고 열어서 너가 전에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하늘 양식 내가 내려줄게.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과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이거 참 오래 걸립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는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믿으면 믿을수록, 그럼 믿는 것은 사실 아니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자기 중심으로 되는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이제 2번째 한 것입니다. 개척 2번째 했어요. 제가 이 주변의 목사님들 보는데 개척 2번 하신 목사님 없어요. 있긴 있다. 한 분 계시네. 생각나네. 그만큼 드물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개척 2번 하신 목사님 아십니까? 없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개척을 2번이나 하다니. 한 번도 아니라 그 힘든 개척을 2번이나 하다니. 제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고집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개척을 2번이나 허락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공대지 않습니까? 공대 출신. 이성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이성적이죠. 이성적.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야 돼. 이게 빈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심지어는 분단위까지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빈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건 불안 요소야. 거기는 틀림없이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계획해야 돼요. 모든 것 다 준비해야 돼요. 목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하고는요, 저는 10년 플랜을 다 짜놨었어요. 그때. 자, 이때까지 몇 명 되고, 이때까지 뭘 하고, 이때 건축을 하고 다 짜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기에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이 내 당면한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문득문득 수시로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면서도 그게 계속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가치관 변화되지가 않아요. 변화된 것 같은데 어려울 때 다시 다 나와요. 다 드러납니다. 뭘 중심으로 살았는지 다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곧 문을 닫을 거라고 합니다.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가라앉아 있어서 몰랐던 내 심연의 깊은 곳에 있었던 진짜 내가 뭘 의지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출애굽했습니다. 길 떠났습니다. 보통 믿음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척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워봤지만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왜? 너 중심으로 살아왔지? 그래서는 안 돼.
그것에 대한 여지 내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그럼 넌 여전히 그것 붙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냥 그것에 매달려서 나 바라보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척을 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전혀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내가 하늘 창고 열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개척 2번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요, 하나님이 하늘 창고 열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죽어요. 하늘 창고를 여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하늘 창고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 하늘 창고를 바라보면서 와야 되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려고 할 때 내가 당장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포고 두려움이고 죽음이에요. 와, 나 그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나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덜컥 와요. 무서워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과정 넘어가야 됩니다. 가치관이 깨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 패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다 깨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정말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그러면 살까? 나 진짜 끝나는 거 아닐까? 그래도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에다가 발을 딱 얹어 놓을 때 빠지지 않고 걷게 되는 역사가 그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열어 하늘 양식 내리는 것을 보는 기적을 여러분들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이 됐으면 그냥 아유 난 끝났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빨리 옮기세요. 빨리.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열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하늘 양식 내려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는 참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그 월세 내는 것, 뭐 지금도 저희는 월세 교회입니다만 그 월세 내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월세 낼 때마다 월세가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걸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조금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월세뿐만 아니라 내야 할 뭐 세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100만 원을 내일 모레까지 내야 돼요. 내일 모레까지. 아니면 이제 다 끊어져요. 전기도 끊어지고 뭐도 끊어져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이제 전기 끊어지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되네. 거기까지 온 거예요. 100만 원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옮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혼자 교회에 있는데 한 장로님이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보통 스토리로 말하면 그 장로님이 나에게 돈을 가져오셨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는 아니에요. 오랜만에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는데 신문으로 둘둘 마른 돈다발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 돈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장로님도 어려우셨거든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자기가 대신 전달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둘둘 말아서 가져왔어요. 다 보니까 98만 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금액이에요.
이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제가 그걸 딱 받았을 때는 우와, 놀라운 기적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스스로 다 꺾고 봐, 내가 한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저에게 행해 주셨어요. 수많은 일들이에요. 제가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그냥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면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방법이 중요하고 자기 계획이 중요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직분이 얼마가 무엇을 받았든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시려고 놀라운 방법을 계획해 두셨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내가 도무지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왜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에 여셔서 하늘 양식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 게 있으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너가 이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나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거 내가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자기 눈앞에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가 성령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테스트 하시겠다는,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있게 되자, 물질적인 어려움이죠. 그 아브라함이 택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방법이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요, 다시 돌이키시죠. 그러면서 점점 아브라함은 훈련받습니다. 자기 중심이었다가 자기 방법, 자기 계획,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다가 뭐 내쫓았다가 뭐 또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점점 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하십니까?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왜 바치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백성을, 너의 자손을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 자녀가, 이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늘 문을 여시겠지. 아브라함은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아내가 반대할까봐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새벽같이 이삭 데리고 가가지고 2번 생각하지도 않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하게 그것을 멈추시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너가 시험 다 통과했어. 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시험 다 통과했어. 이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와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장사 안 돼, 너무 힘들어, 나 이제 큰일 났어, 집에 나 밖에 쫓겨나게 생겨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할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는 너의 보여드릴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울고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서 울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 여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비처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앉아 울고만 있지 마세요. 집에 앉아 걱정만 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노력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빨리 변화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똑같지 않은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모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 창고 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거 금방 해내지 못했어요.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사실은 2년 반 만에 가나안 땅 밑에 왔었습니다. 2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그 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잖아요. 자 가봐라. 이쯤이면 이제 얘네들 믿음이 자라났을 거야. 내 중심이 되었을 거야. 들어갔다 오더니 여전히 자기 중심이야.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안 되겠어. 아직도 멀었어. 하나님 중심 아니야. 다시 훈련장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40년 꽉 채우고 더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빠른 편이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키는데 40년 걸렸다는 건 대단히 빠른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도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걸려요. 안 바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그 훈련장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끝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은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곧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늘 창고 여시면서 빛처럼 하늘 양식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들춰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여셔서 하늘의 좋은 양식들 비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믿는지, 이제는 너 중심에서 내 중심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실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